성경을 볼 때 본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니까, 베드로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그래야 그 성경 본문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곧 나다, 태인도에 살고 있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화낼 때 그들도 화를 낼 것이고, 우리가 의심할 때 그들도 의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역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가 너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성전에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느냐, 그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죠. 우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리고 오늘 월요일날 이제 성전 정결하게 한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본문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했어요. 성전 청결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 청결은 월요일이고, 오늘 이 본문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 그러면 그 전날 월요일 날 성전 청결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보면 훨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제사장이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분노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절대로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는데, 그걸 가장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세는 이방인의 돈으로는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환차익은 성전 지도자들이 다 갖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꾼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거,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 하신 일을 제지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다 말리겠죠. 특별히 성전은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군인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지휘관이 막 바뀌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들고 일어나서. 그만큼 민감한 곳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저지를 안 했을까? 성전 지도자는 그렇다 치고 왜 일반 백성들은, 그토록 성전을 중요시한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거기에 온 일반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뭐를 아느냐? 저 도둑놈들. 그 도둑놈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지만 하나님께 왔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 속이 상한 것이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야, 뭔가 바뀌어야 돼,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으로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 진작 저랬어야 됐는데 누구 한 사람 하지를 못했던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야 된다는 것은 모든 쥐들이 알지만 누가 매느냔 말이에요. 그런 격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막 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응원할 수밖에 없죠. 또 그걸 또 누가 알겠어요? 지도자들이 아는 거죠. 지도자들이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밀리는 거죠. 그렇지만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강력하게 성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왜 도둑의 속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지도자들이 기가 죽을 판이죠. 자기들 잘못한 것이 있고 백성들이 거기다 호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게 있죠. 지도자들이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14절이죠. 14절. 뭘 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자, 성전에 들어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일반 백성들은 성전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것이고, 그렇죠? 강력한 권위로 도둑의 속을 만들지 말라 했는 그 행동에만 벌써 권위가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뭘 해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그게 나면서부터 장애인들 아니겠어요? 이 눈을 고쳐.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을 고쳐. 그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에 가시면 18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는지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당대 지도자들은 순수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에 허락받고 다 돈 주고 권력으로 사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명예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근데 감히 우리 돈 버는 일에 네가 방해를 해? 이거는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돈만 들어가게 되면 민감하게 되죠. 다른 건 용서해도 네가 돈을 떼먹고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러면 그게 분노합니다. 내 그릇을 네가 뺏어가? 내 돈을 네가 뺏어가? 내 거래처를 뺏어가? 이거 화가 나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마가복음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뭐 하자고요?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마 저라고 해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이면 10중 8구 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분이 옳으쇼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작 그는 올바른 삶을 살았고 그 지경이 안 되도록 뭔가 했겠죠. 그래서 계획을 이뤘든지 아니면 쫓겨났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그 당대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돈을 밝히는 사람들, 명예를 밝히는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자기 그릇을 뺏어오고 자기 권위에 도전해 오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미워했다고요? 죽일 정도요. 죽이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는 화살로 죽여버릴까라고 하지만 감히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고쳤죠. 저는 사람을 고쳤죠. 그걸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잖아요. 백성들이 봤으니까 애들도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도자들이 저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더 분노가 되죠. 더 화가 나죠. 더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누가복음 20장으로 와서, 그리고 오늘이니까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이렇게 민감한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겠죠. 야, 어제 그 양반 대단했어. 그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시는 분들, 그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그분 진짜 대단했어. 야,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 꼼짝 못하던데. 그리고 그분 도대체 뭔데 시각 장애인을 고치고 또 다리 지체 장애인을 고치지?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또 소문에 의하면 또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했잖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전부 다 또 성전에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자, 그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죠. 자, 20장 1절. 하루는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지금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놈인데, 그러니까 잡아가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왔어요. 권력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그렇게 만들 리가 없죠. 그때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인정을 받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잘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주일인데 최 목사님 잠깐 내려오세요. 제가 설교할게요. 만약 여러분 중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늘 보는 사람이라면 왜 그래?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낯선 사람이 왔는데 누군가 앉아 있다가 최 목사님 잠깐 좀 내려오십시오. 제가 설교 좀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저부터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어떻게 됐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신학교로부터 오는 거죠. 신학교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있는 신학교에 나와서 우리 교단이 인정해주는 목사냐, 이게 중요하죠. 목사다 그러면 목사님이시면 뭐 설교도 되겠네요. 좀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티를 낸다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권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목사 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우리 때는 뭐 7대1, 8대1 그렇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뭐 팔수해서 도는 동기가 있어. 팔수. 이거 재수, 삼수는 보통이었어요. 제가 신학 들어갈 때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합적 목사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내 통합적 교회 목사할래 이렇게 쭉 들어와 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 지도자가 아무나 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과 얼마나 많은 정쟁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게 그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인간 세계에서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그런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주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내민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거잖아요. 주준서가 없잖아. 너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네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 오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세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이게 온다고요. 이게요, 예수님 당대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 네가 뭔데 이거예요. 내가 우리 태인교회에서 30년을 섬겨서 어느 날 보니까 1년도 안 된 친구가 막 다녀. 그러니까 꼴을 못 봐요. 네가 뭔데?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전혀 낯선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나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중시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 껍데기, 권위, 다시 말하면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보면 식당이 참 골치 아파요. 교회마다 식당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시키는 전원자, 시각장애인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는 못된 놈이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오늘 새롭게 온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혹은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네가 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특히 판단한다는 거,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 판단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가 뭔데 목사해, 네가 뭔데 장로해, 네가 뭔데 권사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교회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그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그분을 교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대학교 나왔어, 너는 중학교도 안 나온 놈이 교사를 해?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를 항상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그리고 껍데기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고 판단력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답하기 전에 니들 답해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냐? 뭐 뻔하게 내용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내용 다 아는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평생 한 번 정도는 예수님처럼 이런 질문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한 번 정도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행동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읽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김 집사 이리 와봐, 우리 말씀 나눠볼까? 내가 있잖아 말씀 읽는데 이래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진짜 놀라워. 이랬을 때 참 목사가 네가 뭔데 성도들 가르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분 많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신도인데 큐티하다가 하나 은혜가 되니까 하나 나누고 사람들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평신도가 가르친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 지식 가지고 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그 AI에다가 야,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좀 해봐. 그럼 설교 착 해요. 이 본문 가지고. 야, 너무 짧아. 30분짜리 설교해봐. 그럼 딱 30분 다 설교해주면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신학생들도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요, AI 못 따라가요. 지금 내 핸드폰이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 딱 본문 주고 30분 설교 딱 30분 설교. 내용이 기가 막히다고요. 정확해요. 좀 더 깊이 해봐. 그러면 어느 설명까지 탁탁 설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겠냐? 그 목사는 언제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누가 귀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몸으로 아시는 분이 진짜란 말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당대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사건의 실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온몸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온몸으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즘 말로 하게 되면 AI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사들이지만 여기에서만 도사라면 여기에서만 박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여러분이 체험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권위와 힘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네가 뭔데? 너 신학교 나왔어? 너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나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선포했을 때 막 환자가 나. 이런 평신도 가운데 여러분 치유사역사 공부를 해보면 목회자 아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네가 뭔데? 너 신학교 나와서 목사야? 라고 하는 말을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펼쳐져 나오는 그게 성전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지 떠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네가 뭔데? 이런 질문을, 이런 도전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평생 살았는데,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남들이 모르게 살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런 거죠. 목사님, 내가 우리 직장에서 10년 생활했는데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부끄러운 고백이 없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네가 뭔데 그런 걸 해? 이런 놀란 질문을 받아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어? 내게 순종하겠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알량한 지식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 다 가르쳐줘요. 지식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를 알아야 될 때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도 우리가 본받아야 겠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야. 성경이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